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지키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올 감람나무 잉대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극하지 말라. 자극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유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유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번성을 거시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뿌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람나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감람나무 이야기가 사사기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나무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시나무. 이렇게 네 부류의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찾으셨죠? 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리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난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가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나무 이야기를 예전에도 읽은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았는데 또 새삼스럽게 저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알지 못하던, 예전에 깨닫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나무는 실제로 그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까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것은 가시나무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시나무는 이방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서 반드시 구원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이야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뿌리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이야기는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요 감람나무 이야기만 보면 감람나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감람나무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섭리를 이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역할은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이 모진 세월들을 오늘날까지 그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잠시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로 인해서 멀어진 것 같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을 깨닫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에도 가보니까 포도나무를 한번 보면 1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한지라. 포도나무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여기도 감람나무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또한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보겠습니다. 33절까지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또 상징,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 예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시점으로 보면 이것을 성경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1948년도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됐죠.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것이 1948년도 5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는 종말의 시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건국되면서 그때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에 1948년도 처음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때 시점에 12명인가 정확히 내가 12명인가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통계로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거의 몇십만 명 그 정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그 뒤로 계속 점점 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시점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이렇게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에 거스리게 듣고 이상하게 보고, 혹 더 심한 자들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깨닫는 자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근데 신기한, 제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한번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원어를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여가지고 찾아봤어요. 지금까지는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레미야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닫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입력되고 다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읽고 지나갔는데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일컬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었는데 지칭 그들을 그렇게 인정했는데 그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후반절에는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소동 중에 불을 피웠다는 것은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가지는 꺾였도다라고 했어요.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 말씀이 바로 어느 말씀하고 연결되냐면 로마서 11장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꺾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꺾여져나 가지가 원래 그들이 원 가지였는데 꺾여진 가지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참 감람나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까 사사기에서 감람나무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유익한 존재라는 거죠. 그 기름을 놓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것은 실제로는 표면적으로는 나무 이야기지만 속의 내용이 담긴 것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서 11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가지 얼마가 꺾여져 나갔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꺾여진 가지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꺾여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원 가지가 있어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올라온 원래 원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제 가지가 꺾여져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읽는다면 이방인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접붙인 가지, 이방인들이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감람나무로 비유됐는가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근데 왜 감람나무로 비유되냐?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도 열매를 맺는 그런, 다시 말하면 촉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느리게 자란, 오랫동안 자란다고 합니다. 금방, 속성으로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라나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도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보통 한 30년은 넘어야 온전한 나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라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의 수명이 1000년까지 넘어가고, 새롭게 안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감람나무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그때 당시에 그 감람나무가 굉장히 수명이 오래된 나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자,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지금 거룩한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뿌리가 뭐냐, 그럼. 자, 이제 뿌리를 한번 찾아가 올라가겠습니다. 개신교의 뿌리,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신교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천주교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그럼 우리가 천주교가 뿌리니까 그리로 돌아가야 되나? 그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천주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냐면 모세까지 갑니다. 모세의 뿌리를 찾아 또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진행된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한편만 알기로는 아담은 범죄한 자야,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좀 별로 이렇게 좋은 인식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로 그로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불순종했지만 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그 즉시로 그가 자기가 하나님과 잘못됐다고 하는, 관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는 철저하게 깨달은 자지요.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회개했고,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범죄했고 인간이 어떤 심판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다 가르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다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냐면 성경에 나온 바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는 그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언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장로교가 어떻고 감리교가 어떻고 뭐 성결교가 어떻고 뭐 침례교가 어떻고 다 자기 교파를 얘기하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장로교도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감리교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신교 그런 교파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간 뿌리는 사실은 구약이 뿌리이고 유대교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누구까지가 이제 뿌리의 개념으로 되냐면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까지가 뿌리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가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4,00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하셨느냐? 그만큼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초창기에 유대인들이 어떠했냐면은 초창기에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을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때 당시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들,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의 본격적인 사역이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때 성경 기록대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시점에서는 자기 유대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러나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돌아가서 봐야 이게 이제 36절부터 한번 보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오순절 날에 설교하는 내용인데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저희가 누구에게서요? 유대인들이죠.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말고 다른 사도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가슴 저리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답을 주는 거죠.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가 멀어졌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거는 이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말하는 거죠. 침례를 받고 그리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이 장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강력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오순절 설교이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39절 말씀은 이 약속은, 이 구원에 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반 뒤에 모든 먼데 사람, 이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기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패역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불신종이 패역한 세대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베드로의 그 설교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누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교로 그렇게 왔던, 유대교를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 하루 동안에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죠. 엄청난 역사잖아요. 하루 만에 설교 한 번 듣고 말씀 앞에 곧고라진 자들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줄을 더 보면 여기는 이제 3,000명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적은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는 5,000명이 나오죠. 그죠?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남자 말고 여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그 수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여자의 숫자가 더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기독교인의 비율을 볼 때도 여성의 수가 적지 않죠. 그러면은 그냥 적게 잡아도 같은 동수로 본다 할지라도 2배는 넘어가는 거죠. 그죠? 여자를 포함한다. 그럼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여기 기록된 것만 해도 5,000명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건 뭐예요? 사도들이 자기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태클 거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그들은 지금 예수 믿겠다고 나온 자들이 아니라 뒤에 내용 2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2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어떤 일을 하러 나왔냐? 백성을 가르침과 2절입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온 것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온 것은 그 설교 말씀 듣고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나온 거죠. 방해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백성들은 순수하게 믿고 나오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 그것을 방해하고 태클을 걸고 핍박하려 나오는 자, 그것을 어그러뜨리려고 나온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있습니다. 누구를 가두었겠어요? 여기 지금 저희를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서 가둬놓았다는 그 말씀이죠. 복음 묻잖아요. 그 2절에 그랬잖아요. 그거 부활,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것이 마땅치 못해가지고 유대교를, 그 당시에는 다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전하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죠. 마땅치 못한 거죠.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유대교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자손의 자손을 낳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유대교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해서 이제 유대교라는 명칭이 나왔겠죠. 그래서 성경의 이 구원의 원리는 이 거룩한 뿌리가 있는데 그 거룩한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냐면 예수님까지를 거룩한 뿌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내려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기독교가 탄생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기독교가 탄생하기까지의 세월이 얼마나 걸렸냐면 그 뿌리 내리는 기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라고 하는 자들이 구약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아니 뿌리는 필요 없어.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뿌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이 없어지는 거고, 근본이 없어지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되면 그렇게 엇나가는 거예요. 구약을 부인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회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뭐 성공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그런데 다 각자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아,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의 역사를 알면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
거룩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이제 탄생한 것이고, 그 기독교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변질된 것이 카톨릭 천주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것이 아니다 하고 다 뛰쳐나온 것이 개신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개신교가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겸손해라, 자랑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 무시하지 마라,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또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사도행전 21장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224페이지. 사도행전 21장 21장 20절.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자, 여기서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전도한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바울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형제여, 이제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 이방인 포함하지 않고 유대인만 순수하게,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겠다고 나온 자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였냐? 그들은 다 하나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뭐예요?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깨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믿는 자의 수가 바로 수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적인 중간 과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도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성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도들은 아무도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 증거하려고 했던 자가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바울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복음 증거하려고 막 그렇게 갔는데 그것이 막히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해서 깨닫고 발걸음을 돌이켰는데, 그것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동시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는 대단히 감사한 거죠.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수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데,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엄청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죠. 우리만 지금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초기에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유대인들은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숫자가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원가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거룩한 뿌리의 진흙을 받아서 시작된 그 원가지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구절 더 보면 사도행전의 6장에 한번 가보면 이때는 완전히 초기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초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아주 정말 이 초기의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파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력하게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복판,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이것은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양육한 제자는 12사도 있고 그 중에 하나 나오시고, 자, 제자의 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독교인들의 수가 심히 엄청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러니까 많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사람들이 엄청 많은 자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허다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군중 설교할 때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군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 허다한 숫자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까 저기 몇 장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4장인가요? 4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는데 해방군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서기관들이 나오고 성전 맡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4장에 보겠습니다. 4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방해했다라고 했잖아요. 잡아들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거기도 제사장이 4장에서는 제사장들이 방해하는 역할을 했고 핍박하는 역할을 했는데, 잡아들이는 역할을 했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그렇게 태클 거는 그 역할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6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 앞에 복종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까지도 이 복음 앞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돌아왔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예요? 지도자급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우리는 대부분 저를 앞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다 지금 공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을 뭐 이방인이 죽였나? 또 그렇게 주는 그게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한 자들은 지도자급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했냐? 그때 당시에 초기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루살렘 성까지도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고, 아까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리고 아까 21장에 가서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그래도 믿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입지가 이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랑하고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복음 전파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니까 이들의 눈에는 완전히 눈의 가시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한 겁니다. 자기네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자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기득권 지키려고 합니까? 똑같아요. 인간의 그 죄악성이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존경받으며 대우받으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짜 그들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한 인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아까 4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역할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빌라도도 3번이나 풀어주려고 했었잖아요.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물 좀 떠와. 물 떠와가지고 나는 죄 없다. 나는 책임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그러면 니네들이 원하니까 내가 한다 그랬어요. 빌라도도 그랬다고요. 사실은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밀란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어떻게 안 돼,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원하시니까 나는 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는 집행자였을 뿐이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가 고소를 당한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똑같이 오늘날도 보면 반역자들, 국가의 그 반역자들이 그 짓을 하잖아요. 죄를 막 만들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올개미 씌워가지고 그렇게 죽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는 일이 이제 벌어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완전히 초기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원가지들이었는데 꺾여서 나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근데 또 그 중간에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사실은 이방인들이 지금 득세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변질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어그러져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기독교가 이방인의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대로 보면 분명히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신교가 최고다, 뭐 장로교가 최고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뿌리를 찾아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 시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구원의 섭리인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본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체로 보자면 너희는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완전히 무시당한 적이 있다.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약시대죠. 구약시대는 이방인들은 취급도 안 했다는 그 얘기예요.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이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기 그 이전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지, 본래 너희는 그리스도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어. 이방인이었어. 이방인들은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아예 취급도 안 했어.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것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은 취급도 안 했거든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불법.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관계없던 자였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언제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마지막 결론에 갈 때까지 지금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 이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을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두 사람을 놓고 지금 한 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지금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가보면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는 누구 계세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그래서 조건이 붙어요. 진짜 유대인, 가짜는 아닙니다.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고 계시록이 말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칭 유대인이 누구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가짜예요. 가짜들이 문제를 많이 있고 가짜들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1장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11장 23절 24절 시작.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얻으리니.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된다는 거죠. 저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자꾸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믿으면 그 얘기예요. 믿고 돌아오면 적부침을 받는다고 해요. 거꾸로 지금 반어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믿고 돌아오면 이는 이제 적부침을 받, 하나님이 그들을 적부치신다. 누구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이 거룩한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적부침을 당한 가지가 되었다는, 적부침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얻느냐. 그러니까 본래는 원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찾아봤죠. 그때 초기에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원가지였었는데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이방인이 적부침되어서 오늘날 이방인이 왕성하게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원래 자기 감람나무에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자들이 적부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한 번을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도록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셀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1절부터 5절 얘기는 다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 고르게 친척, 자기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고르게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원래 영광도 언약도 율법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래 그들에게 그것이 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다고요? 유대인 중에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안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우리의 자세는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을 향해서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일어나는 현상이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었고 여전히 그게 없어지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반유대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거꾸로 유대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유대주의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원수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